오늘 월요일 줌집회를 시작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창세기 39장 말씀입니다. 금방 함께 같이 들었고요. 주 내용은 요셉이 이제 그 애국 보디발에게 팔려가가지고 이제 보디발 집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것인데, 네, 제가 질문지를 11개 정도를 이렇게 만들어서 드렸는데, 오늘은 1번에서 한 6번 정도까지 이렇게 좀 다룰까 해요. 그래서 먼저는 이걸 한꺼번에 이제 6번까지 하면은 그럴 것 같고, 그래서 1번에서 4번까지를 다루고, 그리고 5번, 6번을 또 이어서 다루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자, 우선 그 첫 번째 우리가 다룰 문제는 이스마엘 사람에 의해서 요셉이 이제 그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의 친위대장 집에 이렇게 팔리죠. 자, 이렇게 애국으로 내려가고 보디발에게 이렇게 팔려가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엿볼 수 있는가? 또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동행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그 형통함은 어떤 형통함이고, 3번에 또 보면 보디발이 본 요셉의 범사에 형통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형통했다라는 것과 보디발이 볼 때 요셉이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형통했다라는 것이 아마 보는 관점이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형통함을 두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구분해서 볼 것인가 하는 것도 한번 다뤄보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요셉이 그 주인의 집 그 가정 총무를 이렇게 맡아서 관리함으로 인해 가지고 외국 사람 집의 집과 밭의 어떤 소유가 에, 이렇게 미친 영향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걸 보고 이제 보디발이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함으로 형통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미친 영향이 어떤 것일 것이며 하나님은 또 왜 이런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 집에 이런 집과 밭에 뭔가 풍요를 이렇게 허락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왜 그런 것을 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이렇게 먼저 1번에서 4번까지를 먼저 다루고 그 5번, 6번은 또 다른 어떤 약간의 다른 주제이니까 나누어서 그렇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예, 이 집과 같이 가서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부터 여호와께서 할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과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글쎄, 내가 생각나는 것은 그 맞는지는 확실히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생각나는 게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고린도 전서 3장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 말씀이 있거든요. 그 생각나서 근데 이제 그 요셉은 그 애국 사람의 그 소유를 그 손에 다 맡겼잖아요. 보디발인가? 맡겨서 그 여기 신약에서는 이제 구속사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그 집에 여기서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했거든요. 이게 하나님과 동역하는 그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동역자로 이렇게 교회를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여기서 동역자라는 것은, 아니, 밭이요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고 밭이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과
해서 교회를 이렇게 양육하고 다스리고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나 하나님과 동역해서 이 교회를 여기는 말씀하시는 것 같아갖고 네, 그게 생각나서 좀 읽었습니다. 보면, 그 일본 보면, 예수님의 일생에서 이스마엘 사람들을 통해서 그 팔려가는 모습을 예수님의 생애에서 어떻게 적용하면 이게 이해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근데 참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면 이 부분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브라함의 이 후손들, 그 아브라함 일상에서도 그 애굽에 갔다 아비멜렉의 왕에게 또는 그 아내를 빼앗기는 그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 이 모습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셉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또 거기 그 애굽 왕의 밑에서 그 하기까지의 또 이 내려가는 그 과정이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량을 위해서 그 흉년에 식량을 얻기 위해서 거기를 갔는데 그러면 그 모습과 이 모습이 일치하는 것인가? 그러면 그때의 식량을 나눠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걸 어떻게 이 연결해서 이 한번 또 저기 해야 되는 것인가? 이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인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에 또 잡혀가는 모습도, 으로도 이렇게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봐야 이 부분을 이렇게 어렴풋이라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이제 다른 거는 저기 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그 과정은 조금 더, 이 모습하고 이렇게 좀, 음, 그 유사하지 않은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무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고 그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잡혀가는 이유는 결국 이스마엘 사람 또는 음, 에돔 사람, 이런 또는 그 가나안 일곱 족속들의 어떤 그 신들을 섬기는 것으로, 포함되면, 이렇게 대치시키면, 그 이스마엘 사람들이 요셉을 파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대비해서, 대비가 아니라, 적용해보면 그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설명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내려간다고 그러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러면 요셉도 어떤 우리 인생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에는 구속을 받고 그 다음에 혼의 구원을 이루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인가 이렇게 이제 한번 보아봤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일단 요셉이 보디발의 에게 팔려가는 것은 이 바울이 빌립보에서 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고 그 감옥에서 거기서 보면 간수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간수장하고 좀 오버랩돼서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결국에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사람 또는 그거하고 좀 오버랩을 시켜도 좀 다른 부분이 있긴 하네요. 근데 여기서는 아직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전에 또는 혼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는 여전히 감옥 속에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인가에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옥에 갇힌 자, 병든 자를 고쳐주는 것,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요셉도 아직 그러한 어떤 그런 것, 우리가 거쳐야 되는 모습을 예수님도 그렇게 보여주고, 또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요셉과 동행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설마 감옥 속에 갇혀 있는데, 뭐 물질의 뭐 형통이나 또는 어떤 입신양명해가지고 뭐 벼슬을 얻어가지고 가문을 빛내고 이런 것하고는 상관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형통하셨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점점 더 그가 혼의 구원을 이루고 어떤 이 하나님의 그 경륜이 명확하게 깨달아지는 그런 이 과정을 말하는 것 아닐까. 그러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도 아까도 인용했지만 그 예수님이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 저는 자를 고치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 혼의 구원을 이루고 또는 그 혼의 구원을 이룬 것, 또 온전해진 것이 그 형통한 모습을 얘기하는 것 아닐까? 그러면 그런 그 일은 우리한테는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만 그 가능한 일인데 어, 그러면 이제 그 형통한 진짜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 그 관원을 만나가지고, 그들의 미래를 예언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요셉이 정말로 이 제사장으로, 이 30세, 제사장으로 봉사할 수 있는 그때가 이렇게 되어가는 것 아닐까? 이렇게 이제 뭐 제가 이렇게 더듬더듬 표현을 해보는데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어, 이거 2번, 3번 같이 제가 지금 얘기한 거네요. 그리고 4번은 이거는 패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37장을 할 때 거기에서 이제 이스마엘 사람들이 그 움직이는 그 장사를 하는 그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그 향품 유향 몰약을 실어서 이제 애굽으로 파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이스마엘 사람들은 이제 그 죽숙을 물론 말을 하겠지만 장사꾼이지요. 장사꾼이고 또한 우리가 저번에 그 교통을 할 때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러한 상품이다 하는 얘기도 했거니와,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서 요셉은 물론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이 본문에서는 어쨌든 하나님의 아들인 것만은 우리가 확실하게 보는 그 요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영혼을 팔고 사는 장사꾼이 된 거죠. 말하자면 이스마엘 족속이라고 할지라도 미디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장사꾼이에요. 미디안에서 애굽으로. 그러니까는 미디안 사람이라 할 것 같으면 또 종교 체계에 있는 사람을 또 말하는 것이고 그러기도 하죠. 그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영을 받은 요셉을 사람의 영혼을 팔고 사는 장사꾼에 의해서, 그거는 곧 말하자면 오늘날 그 종교 체계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지도자들에 있는 그런 세상신 마귀의 수종자죠. 곧 말하자면 종교 체계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렇게 함께 가르치는 것이니까 결국은 마귀의 수종자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넘겨진 상태가 아닌가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봤고요. 이번에 여호와 하나님의 요셉과 동행함으로 형통자가 되었는데, 형통함은 어떤 형통일까 했는데, 형통한이라는 그 의미가
그 하나님의 영이 이제 사람에게 내리다 아니면은 통하여 가다 아니면은 침범하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본다면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것을 의미한다 하는 것으로 사람 쪽에서는 그렇지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된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형통한 자라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영에 이끌려 그는 하나님이 이끌리심대로 하는 자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요. 우리가 항상 주님의 은혜를 구한다 하는 것이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벗어나고 주님 안에 사로잡혀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담겨져 있는 말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다. 주님의 은혜인 것이다. 그래서 또한 보디발은 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는 사람이므로 그 보았다고 본문에 되어 있잖아요.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이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하고 본문에도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한 보디발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는 사람이므로 요셉을 믿고 그의 모든 소유를 맡길 수 있었던 사람이었으니 그 또한 하나님께서 형통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는 것을 그렇게 이해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도 윤영재님이 얘기했듯이 2번, 3번을 지금 같이 이렇게 이렇게 어울려서 이렇게 대답을 한 걸로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4번에 요셉이 그 주인의 가정 총무로 소유를 맡아 관리함으로 애굽 사람의 집과 밭의 소유에 미친 영향 이랬는데 아까 애자 자매님이 얘기한 것처럼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으로 봐야 되겠고 밭은 교회로 봐야 되겠지요. 그러는데 우선 보디발의 집이라 하면 보디발과 그에 함께하는 자들이 거주하는 장소적인 개념이라면 밭은 이제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소유물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아 보디발과 함께하는 아내와 그의 모든 사람들을 의미한다 하는 것으로 봤어요. 그러는데 이제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당신과 교회를 염두에 두시는 것처럼 여기 보디발의 집과 밭은 보디발 자신과 그의 여자들로 여자들인 그 바친 그 여자들로 이해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나 본문에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하였으니 이것은 보디발의 아내를 상징하는 것이다. 자기가 먹는 음식은 왜냐하면은 요셉 자신이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한 것이 그 의미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대답하는 거는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또 요셉의 뛰어난 용모와 아름다움이 보디발의 소유인 여자들에게도 호감을 주었을 터인데 그중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함으로 그 음녀에 의해 요셉은 또 다른 환경을 접하게 되죠. 옥에 갇히는 그런 일을 또 접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요셉이 총무로 함으로 그 보디발 집과 밭에 그 미친 영향을 우리가 본다면 본문에는 그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어서 한 것은 그것이 곧 복인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강건하게 하시어서 또는 또 은혜로 감싸시어서 음녀의 유혹을 이기게 하신 것과 보디발의 집은
요셉의 진실함과 그 의로움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요셉에게 복을 준 것이 보디발의 집에 이제 그렇게 된 거지요. 요셉을 강건하게 하고 의롭게 하고 은혜로 감싸시고 해서 그 음녀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받지 않았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에는 5번은 이따 하시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본 걸 좀 말씀드려 볼게요. 자, 첫 번째, 이제 이스마엘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로 봐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이제, 어, 음, 얘도 이제 아브라함의 이제 혈통에서 난 어떤 혈통적으로는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 있고,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그 대적의 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 뜻이 이들로 인해서 이제 이 왜곡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의 어떤 대표자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스마엘이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간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과 이렇게 대치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는 이스마엘 사람에 의해서 팔려서 이렇게 세상을 상징하는 애국으로 이렇게 요셉이 가게 되지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거는 그 당시 유대교 그 어떤 종교 체계가 오히려 이제 예수님을 오게 하셨다 하는 어떤 그런 측면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전환시켜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요셉의 형제들의 어떤 미움을 받아서 이스마엘 사람에 의해서 최종 애굽에 이렇게 팔려가는 것은 인자 예수님이 세상에 이제 자기 민족, 자기 백성을 이렇게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그런 이제 밑그림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겠고, 그래서 이스마엘 사람들은 그 당시 어떤 예수 오실 그 당시에 보면 하나님의 어떤 뜻을 따르는 어떤 그런 합당한 영적인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의 이름을 팔아 자기 배를 불리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모습과 같을 거고, 그들의 어떤 대표가 오히려 이렇게 서로 이스마엘 사람과 애굽 보디발과 서로 이렇게 상통을 하고 한다라는 것은 오히려 이제 보디발이 이스마엘 사람들의 어떤 대표성처럼 이렇게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런 애굽 그러니까 이스마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세상에서 나온 자들을 오히려 또다시 애굽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가 그 출애굽기에 보면 아론의 금송아지를 이렇게 가지고 어, 다시 이제 애굽으로 가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과 같은 그런 짓을 하는 자들의 어떤 대표적인 모습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결국에는 이제 그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려가지만은 이거는 중간 기착지죠. 최종적으로는 이제 바로에게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과정에서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는 어떤 길을 평탄케 한 어떤 그런 면도 있지만 어떤 예수님이 오시는 어떤 중간다리 역할을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역할도 있어서 이런 보디발의 어떤 모습과 그런 모습도 약간은 이렇게 중첩되는 모습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보디발의 이제 아내 같은 경우 이제 나중에 이제 이야기 나누겠지만 그 당시에 유대교 그 종교 체제에 이렇게 중심이 되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과 같이 사탄 마귀의 어떤 사자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보디발의 아내, 최종적으로 이제 요셉을 이렇게 넘어뜨리고자 하는 자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2번과 3번을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이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부분과 보디발이 이렇게 볼 때도 저들의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이렇게 형통하게 하시는구나라고 할 때 그 보는 관점이 전혀 다를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그 요셉이 겉으로 보면
얼마나 참혹하겠어요. 형제들에게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고, 그리고 낯선 땅 홀홀 단신으로 이렇게, 이렇게 노예로 이렇게 팔리는 어떤 신세가 됐을 때 자기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보면 비참하기 거지가 없겠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형통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형통함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은 이제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성취시키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제 그 하나님과 이렇게 창세기 15장에서 이렇게 보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거기에 이렇게 종살이 하다가 이렇게 나오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예언이 있어요. 그러면은 무작정 그냥 그 애굽으로 내려보내느냐? 애굽의 땅에서도 자기 약속 아브라함의 어떤 후손들을 보호할 장치로서 이렇게 이제 요셉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당신께서 하신 그 언약을 성취시키는 그 가정 이렇게 한 발짝 한 발짝 이렇게 나아가는 그 진보된다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형통하셨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만 이제 보디발이 바라보는 그 형통함이라는 것은 그 사람은 이제 세상 사람들의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이 형통하다라는 것은 우리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형통하다라고 바라보는 관점하고 똑같을 것 같아요. 뭔가 명예를 가진다든지, 아니면 권력을 가진다든지, 아니면 큰 부를 가진다든지, 이런 어떤 소유의 어떤 그 많음,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요셉이 오므로 인해 가지고 자기 집에 이런 것이 이렇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들의 하나님이 요셉의 하나님이 자기들의 어떤 섬기는 신보다 더 능력이 크고 그런가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보디발의 어떤 형통함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형통함이라는 것은 전혀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어떤 손에 붙들림이 되어서 이렇게 쓰임이 될 때는 겉으로 볼 때는 우리 스스로 모두가 이렇게 좀 뭔가 잘못되어 가는 듯한 일이 뭐 세상 일이 잘 들리는 게 아니라 꼬이는 듯한 뭐 이런 모습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는 데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더 요긴한 것이고 더 진보되는 것이고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그 형통함이라는 말도 그렇게 좀 새기고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요셉이 그 주인의 집, 그 가정 모든 것을 이렇게 총무로 맡아서 이렇게 관리함으로 그 애굽의 사람의 어떤 집과 밭의 소유가 많게 했다라고 이렇게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 그 자매님들이 말씀했듯이 앞으로 요셉이 다룰 어떤 집, 요셉이 맡아서 이렇게 다룰 집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어떤 밑그림이기도 한데,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요. 우리 그 밑에도 보면은 이제 뭐 그 14절에 하나 볼게요. 창세기 39장 14절에 보면 히브리 사람들을 우리에게 데려와서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이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을 보는 편견이 있어요. 우선 선입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뒤에 가서 보면 뭐 5번, 6번 다룰 때도 이제 잠깐 언급이 되겠지만 히브리인들에 대해서 되게 멸시하고 이렇게 그들의 목축하는 것들을 가정이 여겼더라 이렇게도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히브리인들의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견을 하나님은 요셉을 손을 통해서 그 어떤 주인집의 어떤 소유를 이렇게 늘려줌으로 인해 가지고 히브리인들에 대한 어떤 선입견을 이렇게 씻어내는 어떤 그런 걸 위해서 그런 어떤 물질에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 그런 어떤 물질을 기준으로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셔서 결국에는 바로에게도 나아갈 수 있게끔 하는 어떤 이런 어떤 미끄럼. 그래서 이제 보디발 집의 작은 어떤 단위의 어떤 집을 이렇게 관리했지만 나중에는 이제 그 애국 전체를 다스리는 그런 총리로서의 어떤 능력도 이렇게 발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미리
하나님께서는 이 보디발의 집을 통해서도 이렇게 보여주고, 그래서 요셉이 이 애굽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내려보내는데 그 일을 순탄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는 한 장면이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4번까지 요 정도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5번, 6번은 이제 다뤄볼 텐데요. 그 5번에 보면 이제 주인이 자기 먹는 음식을 제외하고는 그의 소유를 다 요셉에 입학했다라고 하는데, 왜 자기 음식을 이렇게 제외했다라는 제외 이렇게 시켰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요. 그리고는 이제 또 이어서는 이제 요셉의 어떤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말씀이 이어지는 거에서. 그러면 이 요셉의 용모가 뛰어나고 아름다웠다라는 것은, 이것은 어떤 의미로서 이렇게 우리가 새겨볼 필요가 있겠는가.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어떤 거와 연결시켜서 볼 필요가 있냐 하면,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 1장에 보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왕이 주는 어떤 포도주와 이렇게 음식을 먹지 않고 별도의 어떤 채식을 해요. 그런 말씀과 우리가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한번 나눠보시죠. 예, 시작을 합니다. 잠깐만. 모세하고 연계해가지고 설명을 했으면 한번 이렇게 봤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 5번 주인이 자기가 먹는 음식을 제외하고는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의탁하였다고 하는데, 자기가 먹는 음식 그러면 이제 누가복음 10장인가요? 거지와 부자와 나사로에 대해서 나올 때 이렇게 보면 그 부자가 먹는 것이 있고 또 버리는 것이 있다. 저는 이렇게 이제 그 부분이 그렇게 보이는데, 여기서도 요셉이 그래서 이제 그럼 요셉이 형통했다고 하는 내용도 그렇게 형통한다고 하는데 자기가 마음에 드는 그런 어떤 그런 것인가 하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찌됐든 그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적인 것으로 보면 듣는 것, 항상 누군가한테 어떤 교훈을 듣는 것 이렇게 봐야 되지 않는가 싶었는데, 요셉의 그 가정을 다스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종교 체계를 말하는 것일 텐데, 그러면 그 종교 체계에서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겼고, 돌아보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 부분도 지금 이게 이제 충분히 잘 이해는 안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먹는 음식은 요셉이 손을 거쳐서 이렇게 공급되는 그런 것이 거부했다. 그러니까는 요셉이 거기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인자 예수로 오셨을 때도 그분이 온전케 하신 그리스도의 율법을 가르쳤는데 그런 것을 자기는 듣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되는가? 하여튼 좀 이렇게 물음표를 남겨놓고 보고요. 그리고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는 것은 모세가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에 태어나는 것도 오늘 지금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나가는 그 모습하고 요셉이 애굽에서 태어나는 모습하고 같이 이렇게 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나중에 다시 들었어요. 그런데 그 용모가 아름다웠더라 이런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보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이 있는데, 그렇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이렇게 요셉이 보이기 때가 있지만 그 이전에도 채색 옷을 입었다 이렇게 입혔다 그랬는데, 여기서도 12살 때에 예루살렘에 가서
랍비들과 이렇게 토론하고 논쟁하고 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용모가 빼어났다. 그 주인이 그 소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나 보면 여기 다윗이 생각나는데 다윗이 그런 그 사무엘이 보기에 다윗이 그랬거든요. 예, 3회상 보면은 3회상 16절에 16절 13절에 보면은 아, 12절이네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신지라. 생각이 나가지고요. 이게 그 외모도 그랬을지는 몰라도 그 여호와께서 주님께서 항상 그 다윗하고 함께 하셨잖아요. 여기서도 그 마음을 보시는 것 같아요. 일단 용모도 그랬을지는 몰라도 그 항상 여기서도 이제 그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그런 모든 것도 이 내가 좀 찾아봤더니 이런 게 있더라고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네. 예, 다윗이 여호와의 영으로 크게 감동되니라. 이게 시편에 37편 7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니라.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게 여호와께서 주님께서 항상 요셉하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일이 이렇게 요셉은 이제 뭐 형제들한테 통해서 애굽으로 팔려갖고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데도 이게 형통했더라. 이게 말씀이 자꾸 나오잖아요. 그 형통했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 영이 요셉의 마음을 항상 감동시키고 함께 했기 때문에 이게 형통했다. 이게 사람의 눈으로는 이런 고난이 없잖아요. 이게 힘들고 이런 뭐 애굽으로 팔려가기도 하고 이런 모든 그, 그 여의 음력 때문에 그런 이제 오해도 받아서 감옥에 있고 그런 게 이런 모든 것이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이런 걸로 인해서 그 영적으로는 더 강하게 또 이런 훈련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요셉을 이렇게 단련을 시켰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항상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형통했다는 말이 적합한 것 같아요. 5번에 주인이 자기가 먹는 음식을 제외하고는 그의 소유를 다 요셉에게 위탁했는데 자기 음식을 제외했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그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관계에서 예수님의 음식이 사마리아 여인이 됐고 서로 먹고 마시고 한 것처럼 여기에서도 그 보디발의 아내는 그 보디발하고 부부지간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서로 먹고 마시는 그런 걸로 비유를 한 것으로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결국은 보디발의 아내를 두고 그 음식을 제외한 것이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봐지는 것과 동시에 아까 제가 언급을 했듯이 요셉은 그것을 그렇게 보았기 때문에 주인께서는 모든 것은 다 용납을 하고 했어도 당신만은
용납을 하지 않았다 하는 의미가 거기 함께 다 포함이 된 것이라 그렇게 이해를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6번에는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항상 요셉은 이기는 자를 또 이방인의 이기는 자를 대표하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으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하는 것처럼 요셉은 그리스도 곧 이방인의 이기는 자들을 상징하는데 그 이기는 자들이라 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한 영이 되어 그의 이름 곧 그의 어떠하심의 본을 받아 온전함을 이루어 그의 형상을 나타내는 아름다움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까 애자자매님은 그 얼굴의 형상 하면서 그 성결 구조를 이렇게 그 사무엘상을 저기 하면서 그러셨나? 그 저기를 하고 한 것처럼 이것은 요셉에게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형상이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봤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이제 정리한 말씀드려볼게요. 우선은 이제 여기에 음식과 관련했으니까 여기 한 2장 넘기면 창세기 43장을 한번 볼게요. 43장 30절부터 볼게요.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은 것이었더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애국 사람들은 히브리인들과 함께 이렇게 상을 함께 하는 것을 부정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그들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뭐 말씀으로 보면 신앙인이 먹고 마셔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말씀 가운데 많이 언급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정한 짐승이 뭐고 부정한 짐승이 뭐고 뭐 이럴 때 뭐 굽이 갈라진 것, 또 뭐 되새김질을 하는 것, 뭐 이런 걸 기준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그와 같이 히브리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한 자들이 먹을 양식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먹는 음식이 다르죠. 그래서 이제 우리 그들의 먹거리와 우리의 먹거리가 다르고 또 뭐 다른 데 보면은 그들의 제단과 우리의 제단이 다르고 그들의 반석과 우리의 반석이 다르다 뭐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속한 자들과 속하지 않은 자들의 어떤 모든 어떤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방식, 먹는다라는 것은 살아가는 방식의 어떤 중요한 한 면이니까 그런 것을 이렇게 나타나는 한 면인데, 그런데 이제 그 주인이 그의 이렇게 모든 걸 다 맡겼지만 자기 음식을 제외했다라는 것은, 이 말은 다른 한편으로는 요셉 너는 너의 음식을 먹는 것도 내가 용납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반대의 의미가 있죠. 그 같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요셉은 이제 이 보디발의 어떤 그런 뭐 눈치 볼 것 없이 자기가 먹을 것을 먹는 어떤 이런 것들이 용인되어 있는 어떤 그런 관계였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어째 보면 보디발은 이렇게 요셉이 자기 집의 모든 것을 맡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뭔가 부유해지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어떤 보디발 집을 이렇게 부유케 한 이유도 이와 같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미리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에 의해서 이렇게 길을 닦아 놓는 것과 똑같은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의 어떤 은혜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은혜로서 이렇게 요셉을 이렇게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함께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에도 보면은 이제 뒤에 이어지는 데 보면은 우리 자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아내를 두고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그 면도 이제 요셉이 사역하는 어떤 그런 목회자와 그 교회의 어떤 모습과
보디발이 이렇게 이끄는 그 교회와 그 집의 어떤 모습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도 이제 겸해서 이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하는 것은 이렇게 먹는 음식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이제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 어떤 용모와 이렇게 아름다움을 계속 지킬 수 있었다라는 것인데 그게 이제 뭐 자매님 앞서서 말한 대로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이렇게 잘 이렇게 지어지는 가는 모습인데 요거는 이거 다니엘서를 한번 볼게요. 다니엘서 1장에 보면 요 말씀에 대해서는 뭐 그걸 읽어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니엘서 1장 8절에서부터 좀 몇 절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가는 장에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한간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한간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가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한간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녀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음식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녀보다 더 좋아 보이더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에게 지정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여 채식을 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이거 이제 요 말씀하고 지금 보디발과 이 요셉 관계에서 이렇게 음식을 서로 먹고 마시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분별하는 거, 이것들이 이제 주어지는 것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바로와 신하들이 그 주로 먹는 음식과 하나님이 공급하는 음식은 분명히 다르겠죠. 그래서 우리가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분별하는 것은 자신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어떤 중요한 하나의 어떤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이사야서에 보면 올바른 금식은 뭔가를 먹음으로 인해서 흉악과 결박이 이렇게 붙들려 있게 되는 사람들에게 그 음식을 못 먹게 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어떤 자유와 이렇게 은혜를 입힐 수 있는 이런 음식을 이렇게 공급해서 먹게 하는 것이 진정한 금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디발이 요셉이 먹는 음식에 관여치 않게 한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의 어떤 한 방편이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히브리인들로서 갖춰야 될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그런 거룩함 이런 것들을 지킬 수 있게끔 하신 것도 하나님의 중요한 은혜였고 그런 음식을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요셉의 마음속에는 자신과 늘 함께하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과 소망 이런 것들을 더 이렇게 굳건하게 세워가는 어떤 그런 과정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음식들 그래서 우리 이거는 오늘날 교회로 보면은 우리가 듣고 먹고 마시는 어떤 말씀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어떤 기준을 가져야 되고 그런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먹어야 될 거는 풍성히 먹고 이렇게 윤택해야 되고 먹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는 엄히 이렇게 금하는 그런 어떤 기준대로 우리가 세우고 가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요 그림에서 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거는 6번까지고요. 내일부터는 이제 또 다른 주제, 그 말씀의 흐름도 다르니까 다음 주에는 7번에서 11번까지 이렇게 다루는 걸로 해서 39장을 마치고자 합니다. 자, 오늘 저희들 이렇게 나눈 말씀은 이렇게 마치고요. 함께 해주신 장로님 말씀 듣고 마치도록 하죠. 예.
뭐 특별히 할 얘기는 별로 없지만 이거는 이제 나의 어릴 때 이제 경험인데 요셉이 종으로 팔려간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범사에 형통케 하신다는 것을 그 요셉의 주인 그 보디발이 볼 때, 아,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에, 인정을 하셨다. 그래서 요셉을 그 보디발 집의 가정총무로 이렇게 삼았다. 이제 문자적으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뭐,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조실부모하고 이렇게, 생명 부지가 어렵기 때문에 에, 근면 성실하게 일을 해주기 때문에 에, 라고 말할까 뭐 형통이라는 말은 매사가 잘 풀려나가다 발전되어 나가다 이제 그런 뜻인데 그렇게 표현하는 건 좀 나 같은 경우에는 맞지 않는 것 같고 어쨌든 그 어려운 시기에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그것은 매우 근면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었다. 요셉이. 그러니까 남의 밑에 종으로 팔려갔는데 그 종이 그를 학대하거나 함부로 하지 않고 어, 요셉과는 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인정받을 수가 있었다. 이제 그것이 굉장히 내 마음에는 마음에 많이 새겨져요. 야곱이 외삼촌 댁에 갔을 때 야곱이 근면하고 성실했기 때문에 야곱의 외삼촌이 그 아내들로 자신의 그 딸들을 줄 정도였다면은 그 야곱을 그만큼 인정을 해줬다는 뜻이겠죠. 만약에 어, 인정을 못 받았다면 쫓아냈겠죠. 그건 뭐 당연한 일이죠. 또 모세가 에, 살인범이 되어져 가지고 그 아라비아까지 이렇게 도망을 쳤을 때도 뭐 물깃는 여자였던 시프라를 만났을 때 모세의 장인이 자기 사위로 삼은 것은 하루 이틀 만에 그렇게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를 데려다가 어, 들판의 험한 일, 양치는 일도 시켜보고 가정사 일도 시켜보고 등할 때 근면하고 성실하니까 어쨌든 자기 딸을 주어도 되겠다는 그런 믿음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을 생각을 해보면 에, 당사자는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했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있었다. 이거는 참 뭐 어떻게 말로 설명하기가 참 어려워요. 말할 수 없는 어떤 여건과 상황과 처지에 처해 있었으면서도 여전히 그의 일상생활이나 그의 삶에서 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굶지는 않게 해주시고 헐벗지는 않게 해주시고 해서 우리들 각자의 그 인생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가 다 체험은 똑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어떤 어려운 처지와 사람이 그런 것을 경험해서는 안 되는 그런 모진 것도 몸으로 다 경험을 하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이제 지나고 나서 보면 아,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런 모진 고비를 자신의 힘으로 이렇게 버텨나고 지나온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의 인성이나 그의 인품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붙잡고 그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셨기 때문에 빗나가고 엇나가지 않고 근면하고 성실한 모습을 에, 주인 종인데 뭘 그렇게 에, 좋게 보겠어요. 어쨌든 그런 거를 이것은 우리들 뭐 다 각자가 경험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런 것이 사실은 알고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었고 그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예, 마칩니다.